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러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으로의 말씀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전해들은 그 바벨론에 거류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스마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고 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나의 말을 전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은 그 이름도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다. 또는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항상 말씀드린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전체 말씀이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뭔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기록해라.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록해라. 당시 기록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바룩에게 담당시켰죠. 이런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글로 썼다라는 것, 이것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들 또는 말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두 계약이라는 것들,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어떤 법적 효력이 조금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류로 작성하는 것, 글로 작성해 놓는 것은 증거가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 이행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다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둠으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오늘의 말씀은 많은 예언적인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 날이 오리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그 땅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유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이미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될 남유다, 그 땅들이 이제는 구별 없이 한 민족으로, 통일 민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주권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땅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운 온전한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내용을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7장과 14장에서의 그 얘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사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말씀은 물론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우주적인 내용들, 그리고 아직은 덜 실현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만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들을 통해 또 심판사들을 통해 1차, 2차, 3차 대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입니다. 1, 2차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1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말씀과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두 번째 2차 대전을 통한 그 심판사 가운데는 유엔이 세계를 어떤 그런 평화의 장으로 그 정부 기관으로 세운 유엔이 있겠지만 그 구속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회복되어지는 유대인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완전한 차지, 더 이상은 그 이방 나라가 이 땅을 넘보지 못하는 그 아랍권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러 새파래 졌는가?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남자가 해산하는 요즘에 막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 우리에게 주어진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중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양성이라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제는 그 역할마저도 어떻게 분간되어져 나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지금 이제 시대상에 있어서 자꾸만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흐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마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나. 네, 물론 이것은 이들에게 당할 심판이 그 정도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또는 치욕스러울 것이다. 또는 너희들이 그것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의 회복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 대한 잘못된 일들은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네, 굉장히 슬픈 날이죠. 굉장히 그날은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너희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약속을 부여잡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 세상의 권력을 쫓아 세상의 안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쫓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목에 착고를 차고 있는 그 고랑을 차고 있는 것을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자유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착고에 차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회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슨 뽑기입니까? 무슨 복권입니까? 당첨되고 뭐 안 되고 뭐 갑자기 뭐 됐다가 취소되고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묵상하다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애굽을 나와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닌 지금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 포박을 끊어내고 세상의 모든 그 아픔, 광야에서의 모든 포박을 끊어내고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이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왕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유대인들 전체가 그들이 회개하여 자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그것은 따로 영상을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표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땅도 회복되어지고 주권도 회복되어졌지만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교 신앙으로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예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언적 말씀이죠. 아직 이런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론적인, 다시는 불행함이 없이, 다시는 뽑힘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함으로 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까지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결론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현재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분쟁, 태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안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심판하시고 나서 재림 때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심판, 그리고 7년 환란의 그 심판을 겪고 나서 재림 이후에 그 천년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 가운데 그 입술들이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 3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조차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반절에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는 바로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훈계의 느낌이 강합니다. 징계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여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포커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불안과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고 구원이고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불가능하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잣대로 가져가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나라고 했을 때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대상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 그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자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르쳐 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바로 우리를 핍박하던 그 대상에 대하여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억지를 통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영원한 계속된 용서와 이해, 관용과 사랑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너희들의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희들이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들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천년왕국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완성까지는 아닙니다. 바로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때를 우리가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 천년왕국도 보지 않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이 주어지는 그것도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또 듣고 있구나. 이것에 저는 너무나 감동하였고, 또 너무나 좀 소름 돋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기록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